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나만의
주님이 가슴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일 때에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저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녀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재앙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내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로 매일마이 섭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32번을 보도록 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아주 뒤쪽에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말을 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오늘부터 신뢰하리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것이 날려나 귀한 열매 조심하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해나요 늘 증언하겠네 주야로 걸어가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인디어 싸우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연약해서 시험이 들어서 못 나온 심령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있어 예수 믿고 제사마다 아버지 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의인되어 싸우니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천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배운 말씀 만반에 새겨져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연약해서 못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아버지 민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특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어 못 나온 심령이 싸우니 하나님 시험에서 속히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원님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악한 마귀를 외침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28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569장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의 신부이신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흙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신다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큰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나가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홀로 지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배우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에 공업도시로 변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광물을 파견하고 간호사를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약 12년 동안에 파견을 했어요. 1966년부터 1977년까지. 그때 간호사들로부터 들어온 돈이 가정에 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GNP 2%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흥하려면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쉼을 얻고 또 지금 이후에도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로 군인들의 신뢰도가 20%나 추락을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야, 81%의 지지를 얻었는데 지금은 60%의 지지를 얻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주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에 부인들이 그 주로 가서 동성애를 하고, 또 어떤 주에서는 낙태를 하기 때문에 낙태를 옹호하는 주가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부인들이 동성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로 옮길 때 비용도 다 대줍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군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변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미국보다 선진국은 없어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쉼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부터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삶의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게 되면, 평강이 없게 되면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면 감옥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은 바로 안식인데요.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기분 전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레크레이션, 내가 좋아하는 막 운동을 하거나, 저 배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쉼을 얻게 돼요. 신바람 나옵니다. 근데 그런 레크레이션을 안 해도, 내 육신적으로 동걸 안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 저는 주님을 바라봐요. 늘 항상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또한 상담이 들어왔을 때에도 저분이 처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상담해 주는 사람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정확한 저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이 말씀은 젖었어요. 평안이 없게 되면 쉼이 없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속에 평강이 찾아오면 좌절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좌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좌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뛰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게 되면 하나님 살아가신 직분도 소멸되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만이 힘을 얻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내 잘못된 생각을 나의 주동학문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게 있게 되면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옥상에 토마토나무, 가지나무, 고추나무, 또 수박나무 다양하게 있어요. 얘들은 비를 사모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더 죽으니까. 식물들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시험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야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만이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증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새 언약을 알아가십니다. 새 언약의 강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아가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자꾸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함께 안 먹더라도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얘야 빨리 말씀을 봐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나하고 교제를 해야지. 지속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사망이 있었고 쉼이 있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구약의 메시아라고 가르치시고 천국복을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계시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봐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십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저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누굽니까? 이 당시에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앞장서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곧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은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저들 무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롭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는 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제를 발랐거든요. 제 머리 좀 한번 쳐다보세요. 저 좀 봐주시오. 예쁘게 단정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예쁘게 단정했으니까 저를 쳐다봐 주셔야지. 참비도 예쁘게 하고 하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에서 19절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도 너무 영적인 수준이 달랐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도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면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혀를 맛보면서 감사 깊은 소망 능력으로 시임을 얻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말씀도 지키지도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숨기셨어요. 감춰버렸어요. 너무 비만하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말씀했어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도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백화점이었죠? 거기가 차를 돌진해가지고 5명인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어떻게 됐나 거의 모르겠어요.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14명에게 묻지마 살인 행각을 벌였던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것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않게 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가장 정상적인 사고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디에 매여 있습니다. 사단한테 매여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억눌립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십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27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과 종교활동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또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지금 종교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계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 말씀에 선포되어지게 되면 아멘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단순하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제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단순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가 모든 걸 내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가게 되면 아멘 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복이 예비된 것입니다. 아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베드로가 그런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했을 때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는 사탄이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에베소 1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이 되면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근데 워낙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버지 뜻대로 힘을 얻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28절 말씀만 하고 끝내도록 합니다. 2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가끔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게 되면 막 무거운 짐이 오죠. 짐을 오죠. 오십견 알아본 적 있습니까? 오십견 앓게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저도 무거운 짐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kg 되는 것을 한 150개에 옮겨놨더니만 목사님 일 돕다가 며칠 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풀어지니까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몰라요. 그거 없어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억누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기리워줄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출입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잡습니다. 대부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어떤 제자가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은 늘 웃으며 사시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부자 같죠? 들면 부자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라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고,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수고하고 먹은 점을 보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지만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짓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육신도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먼저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혼의 힘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영혼의 안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은 모든 사람은 허물과체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유대 정직자들은 율법으로 돌립니다. 너희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죽게 돼, 심판을 받게 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설이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말이나 소에게 여기다 얹는 것, 구부러진 걸 말합니다. 멍에를 얹고 여기다가 쟁기를 달거나 멍에를 얹고 또 구루마를 끌습니다.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입니다. 억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살아가신 멍에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이 말씀은 못 지킬 것 같아. 내가 십계명은 못 지킬 것 같아요. 주님의 치료 명령 못 지킬 것 같아요. 이 멍에예요. 약간 무거운 듯한 게 있어요. 말씀이.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볍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가 허락하신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멍에를 맸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할 때에 매도맞고 쫓겨다니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항상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율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영원한 복을 예비하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살아가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야 후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기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날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동행 일기도 쓰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긴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쉼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을 들으니 주여 나와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돈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은사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떠날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쉼이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드린 모든 아버지 물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곳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곳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516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온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의 전남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도 동트인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와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대개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막을 부수고 다 따르라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르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에 버리신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으로 또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와 연약한 성도들 위해 아버지나 이 민족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